오늘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6장의 말씀은 6월절에 있었던 사건이라면, 오늘 이제 다음 장인 7장은 이제 초막절이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모든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기로 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들, 여기 그랬죠?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래서 형제들과 같이 가지 않으려 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4절입니다.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 과거에 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높임을 받지만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 그리고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시죠. 자,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조춘이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도 이 고향에 가셨지만 사실은 배척을 당했어요. 왜? 그 아버지도 잘 알지, 그 누이도 잘 알지, 그 형제도 잘 알지, 다 우리와 별 다를 것이 없는, 외모로 볼 때 별 다를 것이 없는, 인성으로 볼 때는 별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들이 놀라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할 정도로 놀랄 상황이었지만, 외모로 판단하고 인성으로 판단하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으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동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로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아직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느니.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왜 예수님은 미워할까요? 세상과 유대인은 같은 편이기 때문에 세상이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예수님은 다른 편이기 때문에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세상과 벗이 되면 같은 편이지만 세상과 원수되는 것은 하나님 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예요. 서로 원수.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예. 그때서부터 인간이 범죄한 다음부터 세상은 사단의 편에 하나님은 세상과 원수지간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서로 간의 원수는요, 둘 중에 하나만 왕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 세상의 왕.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세상의 왕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범죄한 이후로는 사단이 이 세상 왕 노릇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이긴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도 보면은 중요한 시기에 엘리야 시대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 때도 그렇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왜? 둘을 한꺼번에 같이 섬길 수는 없기 때문에 세상을 섬기든지 바알신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재물이라고 했지만 단순히 재물만이 아니라 재물을 통해서 유혹하는 세상 임금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기시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이제 이 세상 임금은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25절.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율법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뭐라고? 자, 시편 35편 19절. 시편 35편 19절.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에 보면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 자, 시편 69편 4절.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다. 무고히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죄나 잘못이 없는데도 나를 미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만 미워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도 미워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8,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는 15장인데요. 15장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면 이걸 생각해라.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생각해라. 근데 보니까 정말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세상의 미움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15장에 가면 이번에는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를 미워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똑같은 이유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반대되기 때문에, 세상과 떠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할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자, 15장 20절 21절.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도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예, 그런데 그 핍박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미워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속한 형제들이 그럴 거예요. 왜? 2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할 것이다. 너희를 핍박하는데 세상이 무종교인, 불교인, 우리와 다른 종교인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종교를 가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핍박한다 그랬지만 핍박한다는 말은 미워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미워하는 것이나 핍박하는 것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5장 22절로 25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22절로 25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 것이 예언된 것처럼 세상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미워하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자, 세상이 미워할 뿐만 아니라 형제가 미워할 것이다. 자, 이사야 66장 5절. 세상이 미워하지만 세상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또 여기도 그랬죠.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자, 이제 미워함이 핍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쫓아낸다 그랬어요. 쫓아낸다. 예. 그것도 너희 형제가 미워하고 그 다음에 쫓아낸다. 근데 쫓아내는 게 또 끝이 아니에요. 쫓아내는 게. 자, 16장 2절.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처음에는 미워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쫓아냅니다. 추례합니다. 추례한다는 게 쫓아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때가 이르면 너희를 뭐 한다? 죽인다. 이제 죽음에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에까지. 이래야 끝이 나는 겁니다. 예. 자,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각 시대 대쟁투 3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89페이지. 새 천사와 관련해서, 새 천사의 기별과 관련해서 각 시대 대쟁투 389페이지. 구속의 역사 155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의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다. 그런데 그 기별은 그 심판의 경고가 제일 널리 전파되고 제일 보편적으로 거절당하고 또한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북미 합중국의 교회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완전히 성취되지 못하였다. 자, 거기까지요. 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1844년 여름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처음으로 전파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기별이 성취됐다고요? 아니요. 1844년에는 완전히 성취되지 못하였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의 교회들이 재림 기별의 빛을 거절한 결과로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였으나 그 타락은 극도에 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시대의 특수한 진리를 거절하므로 더욱더 깊이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고 하리만큼 되지는 않았다. 그는 아직은 모든 나라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다. 세상과 타협하고 이 시대를 위한 진리에 무관심한 정신은 각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개신교의 모든 교회들 안에 잠재하여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그 교회들은 둘째 천사의 엄숙하고 두려운 선고를 받아야 할 교회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배교는 아직 절정에 달해 있지 않았다. 예, 여기 보니까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의 배교는 아직 절정에 달해 있지 않았다. 그러면 그 절정에 달해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모든 나라가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됩니다. 모든 나라, 일부분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 전 세계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그 다음에는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요 죽이는 이 세 번째 단계 죽이는 단계까지 가면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배교의 절정은 언제 있을 것인가? 자, 그 뒷부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사단이 모든 거짓 권능과 징조와 이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활동할 것인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할 자들은 미혹하는 마음이 발동하여 거짓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속한 일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가 뭐 할 때다?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여기 키포인트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에 일치할 때 이것은 완전한 타락이고 바벨론의 절정이에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마지막 사건들 198페이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사람들로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일요일 법령을 강제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일요일 법령을 강제할 때 세상과 완전히 연합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겁니다. 자, 또 같은 198페이지에 언제 그 죄가 하늘에 닿게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마침내 법률에 의해 무효화될 때이다. 자, 여기서 언제 그 죄가 하늘에 닿게 되는가?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계시록 18장 2절로 5절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로 5절을 읽어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이 만국이 모든 나라죠.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자, 이 성경 번역은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는데 이 예언의 신의 번역은 언제 그 죄가 하늘에 닿게 되는가? 이 닿게 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언제 그 죄는 하늘에 사무치겠는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되는 때는 언젠가? 하나님의 율법이 마침내 법률에 의해 무효화될 때, 다시 말하면 일요일 법령이 강제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미워하다가 그 다음에는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자, 요한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8절로 10절, 8절에서 10절까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먼저 올라가라 그러시고서는 예수님은 혼자 조용히 가셨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던 예수님을 옹호하던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홀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자, 11절로 13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미혹하는 자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감히 함부로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요한복음 12장 42절. 많은 유대인들이 관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는 시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었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먼저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또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돌아가서요. 7장 14절로 18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로 오셨음을 증거하셨고요. 자, 이제 19절로 20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에는 미워하고 다음에는 쫓아내고 이제 마지막에는 죽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 사실임을 우리 조금 전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보았죠.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런데 이게 7장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5장, 앞장인 5장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했어요. 왜 범했느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도록 38년 된 중풍 환자에게 시켰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일을 안식일에 하면 안 돼요. 사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 철저히 지켰습니다. 철저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어째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살인하지 말지니라가 몇째 계명입니까? 6째 계명입니다. 자, 안식일만 계명이 아니고 10계명이니까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10가지 계명 중에 이 넷째 계명 안식일만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다 이 순종하는 일에 쏟았지만 뭐는 안 해요. 나머지 계명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쫓아내고 나중에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가지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셨죠. 자, 마태복음 23장. 그들이 정말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사람에게서는 안과 겉이 있어요. 사람에게. 그런데 이 사람만 안과 겉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도 안과 겉이 있어요. 안과 겉. 율법의 속이 있고 율법의 밖이 있단 말이죠. 자, 율법의 안에 뭐가 있는가?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뭐 그 사람이 살인을 했는지 그 다음에 뭐를 했는지 묻지 않아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10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자, 여기서도 율법은 무엇이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확실한 모본을 부자 청년에게 보여주셨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무슨 계명이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다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의 속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속은 지키지 않고 율법의 겉,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의 십계명, 요것만 지킨 거예요. 사랑 없이,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문자적인 율법만 지켰다는 거죠.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니고데모가 어떻게 문자적인 율법만 지키고 있었는가? 시대의 소망 173페이지. 구속의 역사 655페이지. 예수께서, 자, 오른쪽 단에 첫 번째 문단. 예수께서 성전에서 내쫓으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 없어서 구주의 면전에서 도망갔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 봉사에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그들은 성결의 모양을 유지하는 일에는 열성적이었으나 심령의 성결은 무시하였다. 그들은 율법의 자구에는 엄격하였지만 그 정신은 늘 범하고 있었다. 그들의 큰 필요는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변화, 곧 새로운 도덕적 탄생, 죄로부터의 정결함, 지식과 성결의 쇄신이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니고데모가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판을 받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은 성결,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여기는 그런 말씀 없지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좋아요. 왜?
율법을 문자 그대로는 아주 엄격히 지켰어요. 그런데 늘 그 정신은 늘 범하고 있었어요. 그 정신은. 예. 자, 한 단락 지나가서 니고데모는 흐린 마음으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읽었었으나 그는 이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다. 외적인 생애에 적용되는 율법의 단순한 자구에 대한 순종은 아무리 엄격하게 지킬지라도 사람에게 하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았다. 인간의 판단에 니고데모의 생애는 의롭고 존경할 만한 것이었으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에 그는 자신의 마음이 부정하고 생애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멘. 자, 니고데모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 가니까? 그리스도 앞에 가니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자신의 마음이 부정하고 자신의 생애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외모로 보면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산상본 53페이지. 율법주의적 종교는 사람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지 못한다. 바리새인의 까다롭고 완고한 정통, 즉 회개와 온유와 사랑의 결핍은 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았다. 그들의 감화는 이 세상을 부패해서 방지하는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일한 참 믿음은 심령을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것이다. 예, 그리고 한 단락 지나서요.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말로 바리새인의 본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지적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그들의 의는 스스로의 사상에 따라 사리 사욕을 차리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열매였다. 그러므로 그 의는 그들 자신보다 더 나을 수 없었다. 스스로 거룩하게 되고자 그들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끌어내려고 애썼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며 그분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사람의 본성은 타락하고 훼손되어 하나님의 품성과 전혀 같지 않으므로 사람 스스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기적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부정한 것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사람 스스로는 이 율법, 어떤 율법? 거룩한 율법,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왜?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부정하고 다 더러운 옷 같기 때문에. 자, 다음 단락. 율법이 거룩한 것은 분명하나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를 지키는 것으로서 의를 얻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의 의와는 다른 성격의 의를 얻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율법의 의를 주셨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통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의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함으로써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아멘. 자, 이게 문제입니다. 율법이 거룩한 것은 분명한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것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동시에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통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의도 얻게 된다. 이것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 만들려고 해요. 의를.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버리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 예. 자, 다음 단락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자,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일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의로 지키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21절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엄청 열심히 지켰지만 할례는 쉬는 게 아니라 할례는 주는 것을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할례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 창세기 17장 12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예, 이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에요. 이미 모세 전에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제 할례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할례는 이스라엘의 표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할례를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등록하고 그날 할례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할례가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행해졌다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이 이적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병자를 안식일에 낫게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죠.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3, 24절.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아까도 말했지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 율법도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신, 이것이 율법의 속인데 이것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왜? 율법도 속과 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속은 신경 안 쓰고 겉의 것만.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